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허락하시고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은혜, 이 복으로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드려지는 예배, 이 새벽에 드리는 기도가 우리 삶 일평생에 걸쳐서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 받은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이 은혜가 자손들까지 이어지는 그 가문 되게 하시고 이 나라 이 조국도 새벽에 일어나 예배하고 기도하는 민족으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먼저 하나님을 예배했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왕 되신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새벽부터 결단했기에 그 삶이 복되고 형통한 삶이 이어지게 하시고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은혜로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새벽마다 주시는 말씀 우리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도우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잘 순종함으로 주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축복의 그릇들이 빚어지는 또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계획하신 복된 하루, 아름다운 하루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와 하마시아 그 복되고 아름다운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자, 오늘 시편 142편인데 여러분 아마 성경에도 위에 좀 설명이 있을 거예요. 다윗이 굴에 있을 때 지은 마석일 곧 기도다.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왕이 쫓아다니니까 굴에 숨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 굴에 숨었던 이야기가 첫 번째가 사무엘상 22장이거든요. 여러분 한번 펴보십시오. 아둘람 굴 이야기가 나올 것입니다. 굴에 숨었던 이야기.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을 좀 알면 우리가 훨씬 더 우리가 이 굴도 우리들 인생에 필요하기도 하구나 하는 것을 아마 느끼게 될 것입니다. 자, 사무엘상 22장 1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사울왕이 죽이러 쫓아다니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숨어야 되잖아. 그것에 그래서 아둘람 굴로 갔더니 그게 이제 형제들로 다 모여드는데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2절 보십시오.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이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이나 되었더라.
자, 하나님이 사울왕을 피해서 아둘람 굴로 쫓겨가게 했어요. 그때 이제 가족들은 당연히 그쪽으로 같이 가는 건 맞겠죠. 자기 아버지나 형제들도 그쪽에 봐야 돼. 왜 사울왕이 죽이려고 쫓아다니니까. 근데 이때 다윗은 누구예요? 골리앗 장군을 물리친 아주 유명한 사람이 이미 되었을 때예요. 그죠? 그 다윗이 지금 저 아둘람 굴에 있대. 우리 모두 그쪽에 가자. 근데 그때 뭐 용사들이 모인 것이 아니라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뭔가 상처받고 아픔이 있고 힘없고 비천한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모여드는데 그것이 400명이나 모여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이 400명의 빚진 자, 환난당한 자, 마음이 원통한 자를 나중에 다윗 왕국을 세울 때 바로 준비된 군사, 용사로 세웁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보면은 하나님은 사울왕에 의해서 도망갔어요. 아둘람굴에서 지금 이 원통한 기도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거꾸로 해서 400명의 빚진 자들, 마음이 상한 자들, 원통한 자들, 힘없는 자들, 그들을 하나님 나라 용사로 세우는 것이 또 다윗에게 준 사명이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지금 굴 같은 곳에 갇혀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도 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음을 오늘 이 말씀에서 먼저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왜 나를 굴 속에 보내셨는가? 굴에서 뭘 하기를 원하시는가? 다윗은 지금 도망가 있지만 그곳에 모여있던 400명을 다윗 왕국을 세울 때 준비된 하나님 나라 군대 용사로 장군으로 세우는, 그래서 이때 모여든 사람들이 바로 다윗의 왕국의 장군으로서 충성하는 사람이 되거든요. 자, 두 번째 또 굴 이야기가 24장에 등장합니다. 24장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상 24장.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며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되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강야에 있다고 합니다. 지금 다윗을 찾아다니는데 못 찾았어요. 아둘람굴에서 엔게디 강야로 옮겼어요. 그래서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3,000명 군사를 동원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지금 쫓아간다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덜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적 굴이 있는지라. 이게 또 굴이더니 요거는 엔게디 광야에 있는 굴. 엔게디 있는 광야에서는 다윗은 또 아까 아둘람굴에서는 400명의 용사를 세우는 것이 다윗의 사명이라고 해서 그죠. 근데 이 24장에서는 어떤 일이 나가면은 그 굴에 숨어 있는데 자 보십시오. 다윗의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제 사울왕 처리하라고 자기 발로 걸어서 우리가 숨어 있는 굴 속에 들어오게 하셨습니다라고 이때 부하들은 막 아부성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오.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렸더라. 자, 아둘람굴에서는 400명의 그 어떤 비천한 사람들을 용사로 세우는 것이 다윗이 사명이 있어서 그래서 400명을 만나게 하셨어요. 그죠? 오늘 24장의 엔게디 강야에 있는 굴에서는 하나님의 시험이었어요. 사울왕을 자기가 있는 굴 속에 들어오게 하고 들어온 사울왕을 죽이지 않고 그 칼로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기름 부은 하나님이 왕이니까, 하나님이 세운 왕이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었으니까 하나님이 처리할 때까지 나는 손대지 않겠다. 그게 질서를 그때 누가 왕이에요? 사울이 왕이잖아요. 아직 다윗은 왕이 되기 전이거든요. 여기서 다윗이 만일에 자기가 이 부하들 말을 잘못 듣고 뭔가 자기가 잘못 판단해 사울왕을 죽였으면 이 일로 다윗은 또 하나님 앞에 어떤 징계적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 그걸 원하지 않거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로 해야 될 거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거든요. 지금 사울왕을 죽이는 것은 다윗이 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기 말해서. 그래서 옷자락을 칼로 베놓고 내가 죽일 수 있는데 안 죽였습니다 보여주기 위해서 증거를 하는 사람인데 그것도 마음에 찔렸다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이 여러 번 이야기했잖아요. 우리는 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찌르거나 하지는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보통 우리는 어떻게 하죠? 여러분의 말을 칼로 막 대적하고 교만한 말을 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면서 막 찌르잖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에게 그 칼을 휘두르고 있습니까? 그죠? 오늘 이것이 지금 다윗이 굴속에, 하나님은 굴속에 그냥 있게 한 것이 아니라 400명 용사라 세우라고 거기에 굴속에 시간을 갖게 하시고, 사울왕 자기보다 상위 질서자가 나타났을 때 그 상위 질서자를 칼로 죽이는지 안 죽이는지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것이 엔게디 광야에서의 굴속에서의 일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면. 그러므로 오늘 이 시편 142편을 시작하기 전에 결론부터 먼저 말하면, 하나님이 굴을 허락하실 때는 하나님 쪽에서는 이유가 있다. 할렐루야면. 하나님이 시험 칠 때는 하나님이 기준에서 합격해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을 때는 그 400용사들을 400그 비천한 자를 용사로 세우는 사명자를 감당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굴에 보낸 목적이기도 하죠. 물론 오늘 시편 142편처럼 하나님 내가 너무 온통한 일을 당하고 있으니 이거 빨리 해결해서 기도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좀 더 성숙한 차원에서 보면은 굴에 보내신 하나님의 이유와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러면 그 굴에서 훈련받을 것은 잘 훈련받고, 하나님 앞에 시험 칠 것은 합격으로 참 시험 도장 받고, 할렐루야면. 그것이 굴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이기도 하다. 자, 오늘 시편 142편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말씀들이 있는지. 1절입니다. 1절.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합니다. 사람이 죽이러 왔으니까, 조금 전에도 엔게디 광야인데 3,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왔어요. 그죠? 이때 따라다니는 사람은 다윗의 장령들은 아직 완전한 용사로 세워지기 전이니까 400사람밖에 안 돼. 그럼 3,000명이 이겼어요? 400명이 이겼어요? 그죠? 위기의 순간이죠. 전멸할 수 있는 순간이죠. 그러니까 밑에 부하들이 어떻게 하죠? 죽여버리자. 저 왕을 죽여버리자 하지만 죽이지 않아요. 그죠? 칼로 옷자락을 베고, 그것도 마음이 아파서 마음이 찔렸다. 이것이 다윗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나는 손대지 않을 테니, 나는 칼을 휘두르지 않을 테니, 내 힘으로는 하지 않을 테니, 하나님, 이 위기에서 저를 건져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자를 존중하는 다윗의 마음이기도 하죠.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부르짖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이 위기에서 저를 건져주세요.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온통함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내 우환을 그 앞에 하나님 앞에 진술합니다. 자, 현대인 번역은 내 억울한 사정을. 여러분, 사실상 다윗이 잘못한 것이 없어요. 그죠? 다윗은 사울왕이 벌벌 떨고 있을 때 가가지고 골리앗 장군을 단숨에 물리치고 승리한 것밖에 없어요. 그죠? 그것도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그런데 여인들이 환영하면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다윗이 더 유명한 사람이라고 백성들, 어리석은 백성들이 뭐라고 소리치니까 거기서 시기 질투심을 느껴가지고 사울이 그때부터 죽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억울한 일 당했잖아. 다윗이 막 자랑한 것도 아니고, 다윗이 막 그렇게 여러분 나에게 박수 치달라고 막 이렇게 호소하고 다니는 것도 아닌데 억울한 일을 당했잖아요. 내가 억울한 사정을 주 앞에 다 털어놓고 나의 모든 어려움을 주께 구합니다. 하나님, 이 일에는 적어도 저는 잘못한 거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엔게디 광야에서 굴에서도 보십시오. 만일 거기서 사울이 칼을 휘둘렀다면 또 하나님 앞에 혼날 거예요. 너는 내가 기름 부은 내가 세운 왕을 패하기 전에 네가 손댄 것은 내가 금한 일인데 너 이거 왜 이랬지 하고, 어쩌면 다윗을 왕으로 세우려는 계획이 또 딜레이 될 수도 있고 더 연기될 수도 있고,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 내가 여러분들에게 늘 이야기했죠. 그렇게 좀 긴장감을 가지고 사는 것은 좋아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날마다 시험 문제를 내주고 시험을 잘 풀어내는지, 정답을 적어내는지, 잘못된 답을 적어가지고 제출하는지 하나님 보고 계신다.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길거리 가다가 노숙자를 어떤 허리가 구부러진 할아버지가 지나가요. 여러분들이 본체 만취하고 지나가는지, 그 노숙자에게 빵이라도 하나 사줄 수 있는지 하나님은 그것도 시험하신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억울한 일을 당해요. 여러분 좀 억울하다고 여러분이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 일을 당할 때도 여러분이 어떻게 이 다윗처럼 이렇게 반응하는지 여러분들이
그 사람과 대적하고 그 사람과 싸우고 그 사람과 뭔가 이렇게 헬기를 부리고 그러면은 거기서 여러분 또 불합격이죠. 그죠? 날마다 하나님이 시험 문제를 나에게 내어주셔서 그 시험 문제를 내가 합격하는지 불합격하는지 하나님은 다 우리들의 행위장에 기록하고 계시고 우리가 그 어떤 시험 문제에서 합격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했잖아요. 적어도 우리 교회 송탄주명에 나오신 분들은 이제는 잘 순종하고 잘 행하여서 복 받아야 되잖아요. 복 받아야 될 때인데 잘 가르침을 받고 순종하고 복 받아야 될 텐데 지금 잘못된 것을 자꾸 심으면 언제 복 받으시려고 그래요. 그죠? 저는 영적 리더로서 참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지금은 저럴 때가 아닌데 저 하던 것도 멈추고 복 받아야 되는데 왜 저렇게 하지? 여러분, 진짜 하나님 주시는 말씀에 내 자신을 완전히 복종시키십시오. 그러면서 내가 말씀에서 하나님이 금한 것은 하지 말고 말씀에서 하라고 하는 것은 대가를 치르라도 하는 것, 그것이 지금 우리가 새벽에 계속 듣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억울하면 하나님 앞에 호소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다 보시고 아십니다. 좀 전에도 제가 말했잖아요. 다시 억울하게 굴 속에 갇혀 있어요. 그죠? 근데 그 굴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더라. 거기서 400용사가 세워지고 굴 속에서 하나님이 됐을 때 합격해가지고 점점 왕의 자리로 나가게 하시는 것이 굴 속에 보내신 하나님. 우리 왜 하나님 나를 굴 속에 깜깜한 굴 속에 숨어서 살게 합니까? 왜만 자꾸 외치지 말고 이 굴 속에 보내신 이유가 하나님이 계획과 뜻이 있어서 보내셨다. 그럼 이 굴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가? 거기까지도 순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모습이죠.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현대인 분은 내가 이처럼 이축되고 절망하고 있을 때 이 말이거든요. 그래도 나의 갈 길을 아시는 분은 주밖에 없습니다. 아까 말했잖아요. 굴 속에 보냈고 굴 속에서 계속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굴 속에서 시험 칠 때는 합격하고 굴 속에서 용사들을 세울 때는 용사를 세우고 굴 속에서 사명과 비전이 있으면 사명과 비전을 넣고 또 하나님 앞에 호소할 거는 호소하고 그렇게 한 발자국 하는 게 나의 갈 길이 뭐죠 지금? 다윗은 이미 사무엘로부터 네가 장차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라고 기름 부음 받았잖아요. 그건 아직 왕으로 취임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때 누가 왕이었다? 사울이라고 하는 현세적 왕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 밑에서 그가 싸우지 않고 하나님 주신 그 어떤 은혜 안에서 살아내는 것이 다윗이 할 일이거든요.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지만 하나님 내 원수를 잡으려고 올모았다. 이것도 피하여 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이 함정에서도 저를 보호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내가 가는 길 주님만이 아시오매 주께서 세우고자 하는 그 왕의 자리까지 제가 흔들리지 않고 실수하지 않고 말씀을 가진 사람으로 바르게 올라가게 하옵소서. 이것이 바른 자세죠. 그죠? 이것이 바른 자세죠. 자, 4절입니다. 오른쪽을 이 오른쪽은 보통 재판할 때 내 편이 되지는 정인이 나타나는 편이거든요. 지금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는데 사울왕이 죽이려고 3천 군사를 동원해가지고 쫓아오고 있는데 내 편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지금 내 편은 어떤 사람은 환난당한 자, 우환당한 자, 빚진 자들 400명만 이렇게 다 모여들어가지고 이들은 그렇게 지금 나에게 힘이 되지 않는 상태잖아요. 그죠? 누군가 다윗이 옳습니다고 누군가 세상 근세자가 말해주는데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오른쪽을 살펴봅소서. 내 편이 나를 돕는 사람, 나를 도와주는 정인도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가 될 곳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가 없습니다. 이 말씀 뭐죠? 그 오른쪽에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나의 정인이시고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고 할렐루야 아멘. 사람 피난처는 없지만 진짜 피난처이신 하나님이 있음을 내 오른쪽에서 나는 발견했습니다. 이 말이에요. 이 4절이 참 아름다운 고백이거든요. 우리가 우리도 저 오른쪽을 살펴보면 자꾸 사람 바라볼 때 오른쪽 살아보거든요. 근데 누구도 하나님이 돕지 않게끔 끊어버리면 여러분을 돕는 사람이 없는 것을 여러분 아마 경험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때 자꾸 사람을 주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오른편에 딱 보고 계신 누구? 예수님.
빙그레 웃고 계시고, 내가 울고 있으면 같이 울어주시고, 내가 좋아하면 같이 춤추시고, 내가 슬퍼하면 같이 슬퍼하기도 하시는 나의 영원한 위로자가 되시고, 나의 왕이신 그분이 어디 계신다? 내 오른편에 있다. 그럼 오늘 이 4절에서 우리는 뭘 봐야 되죠? 항상 내 오른편에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소망이 되시고, 나의 위로자가 되시고, 나의 도움이 되시는 예수 하마시아, 예수와 하마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오른편에 있는 것을 보라. 다시 오늘 우리들에게 말하겠어. 너희들 돕는 사람들 쳐다본다고 아무리 봐도 없지. 나도 없었어. 근데 하나님이 내 오른편에 있었어.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어.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셔서 나를 이 왕의 자리까지 오게 하셨어. 그것이 나중에 다시 고백하고 간증하는 내용이기도 하겠죠. 여러분 오른편 누가 있습니까? 돕는 사람이 없어야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요. 그죠?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내가 피난 갈 어떤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한 사람도 없지만, 나는 여기서 오른편에 계신 하나님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나의 도움이시고 피난처이신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하나님만 저는 절대적으로 의지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고백돼야 되겠죠.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아까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는 피난처가 없어요. 세상에서는 나의 오른쪽에서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고, 살아있는 사람들이 땅에서 하나님이 내 분기심을 내가 깨닫고,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것입니다. 나는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 고백이 돼야 되거든요. 현대인 번역이 이렇게 해놨어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습니다. 왜 부르짖어요? 사람 쳐다보지 않고 하나님만이 도우시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죠? 주는 나의 피난처시고, 내가 이 세상에서 필요로 하는 전체인 것을, 하나님이 나의 전부인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세 번째 이랬어요. 사람 사는 세상에서 내가 받은 분깃은 다른 어떤 재산도 아니고 다른 어떤 것도 아니고 주님뿐임을 내가 알기에 나는 주님께 부르짖어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다윗을 좀 배우자. 어제도 우리 다윗이 있을 때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고, 악인들이 내 앞에 있을 때 재갈을 물려고라도 절대 내가 잘못된 말을 내뱉지 않겠다. 내가 악인들과 나쁜 사람들과 사귀지 않겠다. 하나님이 사람이 나에게 충고하고 책망할 때 은혜로 여기고, 나는 존중하고, 내가 그것을 거절치 않겠다. 지금 우리 계속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뭔가 말씀하시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저 억울한 일도 당하고 저 굴속 같은 데 갇혀 있다고 생각해도 오늘 다윗처럼 고백하십시오. 내 오른편에 나를 돕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전부시고, 사람 사는 이 세상에서 내가 받은 분깃은, 재산은, 소유는, 기업은 하나님 한 분뿐임을 고백하기에 하나님께만 제가 지금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새벽에 일어나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 기도를 매우 기쁘시게 받으실 것입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이 하고 있는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올라가는 건 맞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다? 회개로 풀어야 되는데 자꾸 회개는 하지 않고, 여러분 회개는 입술로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가 아니라 잘못된 것을 제대로 털어놓는 것이 회개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다시 반복하지 않는 것이 회개예요. 여러분 자꾸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거 회개 아닙니다. 그거 회개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뭔가 잘못했으면 잘못된 것을 멈추고 다시는 반복하지 않는 것, 그것이 회개예요. 회개. 그래서 그렇게 회개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응답받는다. 제가 이제 분명히 말씀드렸었죠. 회개로 풀어야 할 일을 회개로 풀지 않고 자꾸 내가 기도만 하면 하나님 풀어주신다. 그렇게 일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회개로 풀 일은 회개로 풀고, 순종으로 풀 일은 순종으로 풀고, 오늘도 다윗도 보십시오. 자기가 죽일 수 있는데도 안 죽이잖아요. 그죠? 왜? 하나님이 기름 부은 종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칼로 치는 것을 하나님께서 검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겨 올려드리는 거예요. 자, 6절입니다.
나의 부르짖음을 터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한 상태입니다. 현대문제는 내가 말할 수 없는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저 말이 어쩌면 현실적으로 와닿죠.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사무엘을 보내가지고 자기네 생각지도 않는데 네가 왕이 될 것이라는데 그래서 그 기름 부음 받고 나서 이렇게 수음을 타니까 막 악신이 떠나고 이 기름 부음 받고 나서 막 능력이 나타났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 기름 부음이만 다윗이 돌을 던지니까 그 골리앗 장군이 쓰러졌어요. 전적인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거꾸로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동굴 속에 숨어 있어야 되고 죽음의 이 길을 날마다 느껴야 되고 3,000명이 군사를 동원해서 쫓아온다는 소식이 들리고 너무나 힘들잖아요. 내가 말할 수 없는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서 이 위에서 저를 건져주시길 원합니다. 조금 전에 하나님 보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내가 죽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나는 증거로 삼고자 옷자락을 뱉는데 그것조차도 내가 가슴이 아픕니다. 왜? 왕의 옷자락을 베었으니까. 왕의 옷자락을 베었으니까. 그것을 마음에 찔려할 수 있는 다윗의 마음. 여러분 진짜 우리 다윗이 우리에게 주는 어떤 가르침 분명히 있어요. 그죠? 저렇게 해야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구나. 저렇게 해야 하나님이 저 다윗을 축복하듯이 우리도 축복할 수 있겠구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알겠구나. 여러분 말씀으로 제대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7절에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마치 감옥에 갇힌 것처럼 지금 동굴 속에 갇혀 살아야 되고 도망온다면 또 도망가야 되고 또 도망가야 되고 그래서 나를 옥에서 이 어둠침침한 감옥 같은 곳에서 나를 좀 이끌어 주셔서 그 일로 내가 주 이름에 감사하게 하시고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를 줄 믿습니다. 이 7절은 하나님이 나를 마침내 감옥에서 이끌어 주시고 내가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찬양을 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것을 행하여 주심으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는 미래적 선포이기도 해요. 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다윗은 아니까. 할렐루야 아멘. 내가 말씀의 법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저를 시험하실 때 그때마다 합격 도장을 저는 받을 것입니다. 말씀에서 금한 것은 절대로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억울한 일 당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도와달라 하지 않고 하나님께 호소할 것입니다. 하나님 언젠가 하나님께서 저를 이 감옥 같은 곳에서 이끌어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께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돌리는 그 순간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내 주변에서 둘러 진치는 그런 은혜도 있을 줄 믿습니다. 현대인분이 일어났어요. 내 영혼을 감옥에서 끌어내어 주 이름을 찬양하도록 하나님 해주소서. 주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므로 주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므로 어려운 자들이 내 주변에 모여들어서 하나님 계획하신 그 다윗 왕국이 세워질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피난자 하나님께 일하여 주실 하나님께 이렇게 다윗은 기도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주의 음성이 무엇인지 잘 생각해 보시고 굴 속에 보내실 때도 하나님이 이유가 있구나. 거기서도 하나님 나를 테스트하시고 하나님이 시험하시고 거기서도 하나님 주신 사명과 비전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래서 지금 마지막 7절처럼 마침내 의인들이 나를 찾아와서 같이 일하게 하실 하나님, 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나를 탈출하게 하실 하나님, 그래서 나로 찬양하게 하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다윗의 고백이 오늘 이 새벽에 우리 고백 꼭 되기를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고 다윗을 통하여 우리 각 사람이 주신 주의 음성이 있는 줄 믿습니다.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것 하게 하시고 하지 말아야 될 것 하지 말아서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고 테스트할 때 합격 도장을 받아서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주의 자녀들로 살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고 성령으로 도우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성령 충만의 복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 땅에서 깨어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이 땅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엔게디 강야로 굴 속에 넣으실 때도 이유가 있으시고 아들랑 굴에 보내실 때도 하나님 쪽에서는 뭔가 하나님이 계획을 이루어 가심을 오늘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날마다 우리들 앞에 놓여진 시험지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말씀의 정답으로 잘 풀어내어서 하나님 앞에 합격 도장을 받을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